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음의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울 대신 어떤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내가 지금 왕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 딱 맞는 왕을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사람이 먼저 요청한 것이고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신 겁니다. 또 사울은 사람의 눈에 합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합했고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원래 이새의 아들의 숫자는 7명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이 7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면 다윗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다윗은 그 들에서 그 양을 치고 있고 아직 집으로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6째까지만 사무엘에게 보인 상태인데 성경은 지금 7째를 다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원래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었는데 나중에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 아들이 1명이 죽었기 때문에 7째로 다윗을 넣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첫째, 둘째, 셋째, 7째 뭐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7째로 되었고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는 8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7째까지 다 보여줬다라는 이 표현은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써서 이새가 자신의 그 아들 전부를 보여줬다라는 이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째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새는 내가 가진 아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윗에 대해서는요 아예 왕의 제목으로서 후보로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카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카탄 이게 작다라는 뜻이고 하 이게 우리가 영어로 치면 드 이렇게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작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 있어서 표현할 때에도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새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도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는 가장 작고 미약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내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만약에 친다고 한다면 첫째, 둘째 다 해서 이게 후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막내라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막내는 왕감이 아닙니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째까지 다 사무엘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7째까지 다 보여줬다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즉, 이 말씀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이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왕으로서 어떤 제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존재다.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2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 표현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2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윗도 외모가 뭔가 사람들의 눈에 탁 띄게 잘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12절 말씀에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가 바로 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면 다윗이 그가 빛이 붉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붉다라는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흙이 붉은색, 갈색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에돔이라는 이 단어도 붉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털이 많고 붉었다라고 해서 별명이 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돔 또한 아담에서 나오는 겁니다. 흙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그 다윗을 볼 때에도 그의 빛이 붉다라는 뜻은 얼굴이 뭐 붉은색이고 갈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붉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 붉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때도 사용하냐면 아기의 피부처럼 피부가 이렇게 보일 때에 붉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그의 빛이 붉다라는 이 뜻은 다윗의 얼굴이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보인다. 얼굴에서 풍겨지는 그 외형이 아기와 같다라는 이 뜻입니다. 어떤 때 이렇게 씁니까? 젖비린내 나는구나. 아직까지 어리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은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 오는데 그의 얼굴이 여전히 어린 기가 잘잘잘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형들은요, 건장하고 외모를 볼 때에 사울과 견주어서 충분히 왕의 제목으로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티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또 여기 보면 눈이 빼어나고 라고 할 때 이 빼어나다는 것도 예쁘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이 예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저게 아름답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아름답다라고 쓰지만 선하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눈이 예쁘고 얼굴이 선하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이 같고 그냥 순진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누가 봐도 왕보다는 그냥 작은 소년의 이미지. 뭔가 이렇게 왕으로서 어떤 듬직한 그런 모습보다는 여전히 어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때에는 듬직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눈을 볼 때에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시점에 결코 그렇게 왕의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보십니다. 사무엘이 있는데도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면 나의 눈에 딱 합한 왕 제목, 내가 왕으로 세우고자 원하는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십니까? 중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고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에게 합한 왕의 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형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우리가 관상을 보지는 않지만은 사람의 외모를 딱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기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졸업장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졸업장을 갖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교회의 외형을 보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드러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또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